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 존재감이 큰 트럼본이 앞에서 뻥뻥뻥뻥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맨 앞에 있는데 가슴이 동동동동 이렇게 은혜가 그냥 저절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요새 대원들을 일부 시온 찬양대에 많이 이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무장로님들 다 이렇게 내려가셨거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여기 앉아 계신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좀 많이 지원해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박수 소리는 컸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함성으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홈커밍 데이 첫 번째 날인데 오시는 초청하시는 분들은 다 3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3부 예배에 다 오시라고는 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오늘 우리 식구들이 오시면 뵈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옛 교우들 오실 테니까 3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만남의 자리 갔는데 함께 해주시고 오후 예배에는 한창현 목사님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일산 나눔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90년대 아마 중후반부터 쭉 시무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오후 예배 설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궤를 맞이하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성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물은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이 언약궤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저 겉에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궤에 겉에는 다 금으로 싼 겁니다. 그리고 그 저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고 저 위에는 잠깐 좀 놔주세요. 그 위에는 저 모양이 뭐냐면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그 천사의 날개와 마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가운데가 속죄소입니다. 자, 요 내용을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꽃 10계명의 두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가장 중요한 성물인데 엘리 제사장 말하자면 그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인물이 엘리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 때에는 정말 그 제사장과 그 아들들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그냥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때였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패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헛된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웠지만 대패하고 법궤마저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아주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딱 전시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고개가 팔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하고선 다시 다 고쳐 놨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지방으로 보냈더니 거기엔 막 독종이 생기고 막 이런 부스럼이 생기고 온갖 재앙이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생기는 거예요. 그 7개월을 견디다 안 되겠다 해서 이 법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결의소로 만들고 이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 쪽으로 가도록 하고 송아지가 뒤에서 매매 하고 막 이제 엄마 젖을 구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암소 2마리가 송아지가 막 그 어미소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들이 울면서 베스메스까지 그냥 곧바로 갑니다. 자, 빼앗겼던 이 법궤를 다시 받게 된 베스메스 사람들이 아주 기뻤겠죠. 그리고 혹 이 법궤 안에 있는 3가지 성물이 그대로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법궤를 열어봅니다. 열었다가 그만 70명이 즉사합니다. 성경에는 괄호를 치고 5만 이렇게 돼 있어요. 5만 70명. 그런데 제 생각에는 5만을 괄호로 친 것은 그 당시 베스메스라는 동네에 5만 명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쓰는 데에 있어서 70명이 맞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동안 7개월 동안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70명이 죽으니까 이 법궤를 볼 때 겁나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갔다 해서 이 법궤, 언약궤를 아주 저 높은 산동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높은 산동네로 이 법궤를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여놓게 됩니다. 아비나답은 여호와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네가 책임지고 이 법궤를 잘 간수하고 관리해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자, 그런데 한 2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돌보던 아들 엘리야살도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법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후에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사사 역할을 했던 사무엘 시대 근 3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시대까지, 사울도 37년을 다스렸잖아요. 거의 한 70년 기간 동안 그냥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번째 임금이 된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주로 이렇게 지내던 곳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정상,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높은 고산지대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옮기고 그곳에 두로 그 왕의 도움을 얻어서 이 예루살렘에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죠. 왕궁에서 딱 지내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지금 벌써 수십 년째 저 산동네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은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언약궤를 처음 그 집에 들여놓았던 아비나답, 그 사람 죽었고 그 아들 엘리아살도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갔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두 사람 형제가 이름이 나오는데 두 형제의 이름은 우사와 아히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아비나답의 손주 아니면 증손주쯤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드디어 다윗이 새로 만든 수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그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수레를 끄는 두 암소를 누가 모냐?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의 손자인지 증손자인지 하여튼 두 형제가 몰고 내려오게 됐어요. 자, 이 동네가 무슨 동네? 높은 산동네라는 거예요. 산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올리니까 경사가 굉장히 가파랐거든요. 산길이 넓었겠어요? 좁았겠어요? 좁았겠죠. 그런데 해필 다윗은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마리 소가 끄는 겨리소 수레를 만들어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막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이 소들이 수레를 하고 두 마리가 그냥 발 맞춰서 이 언덕길을 내려왔으니까 힘들었겠죠. 드디어 평지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막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수레에 실렸던 이 법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큰아들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법궤를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우사가 즉사하고 맙니다. 참 경사스럽고 중요한 날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맡기고는 빈손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제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그런 터라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의 기구들을 다 천과 또 동물 가죽들 이런 것들로 다 덮으면 그게 그 안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다 덮으면 그때 고핫 자손들이 뒷걸음쳐 와서 그 앞에 이거 대 보셨죠? 그 대를 잡고 어깨에다 매가지고 옮기는 게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물 자체는 절대 만져서는 안 돼. Don't touch. 만지면 죽어. 이게 아주 엄청나게 심지어 이 성물을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봐서도. 자, 민수기 4장 19절 그거 다음 구절 봐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라. 뭐 중간에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높은 사람을 아련하고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을 아련하고 그냥
얘기 다 끝났으면 이렇게 뒤돌아서 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뒷걸음치나요? 한참 뒷걸음치고 저쪽에 가서 뒤돌아서 나갑니다. 근데 이건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 있는 그 성소 안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뒷걸음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그리고 와서는 거기 가까이 와서는 이렇게 해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뭐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열심은 있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네. 마침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알게 된 다윗.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이 언약궤를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다 맡겨놓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지난 석 달 동안 엄청난 그 가정에 재정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네. 우리가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엉뚱하게 일을 했구나. 알고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언약궤를 다시 모셔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입니다. 기니까 다 읽을 수 없어요. 밑에서 넷째 줄부터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거 아니다.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그냥 하다가 문제가 됐다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규례를 잘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열심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망가지게 만드는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작년 표 벌써 다 까먹었어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할 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요. 네. 금년 표어는 하나님을, 성도를, 이웃을. 네. 다른 건 몰라도 표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 사십시다. 네. 마침내 이 다윗은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의 그 왕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게 되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건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자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하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쉬워요?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게 쉬워요?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자,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자, 우사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우사와 아히요 두 형제가 왕이 3만 명이나 이끌고 자기 집에 와서는 그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3만 명 군사를 데리고 왔으면 그냥 그래 설명하고 이제 이거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두 형제가 이 수레를 끌고 같이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라. 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유 그런 이 귀한 일을 저에게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하게 돼. 아니 왜 내가요? 어느 쪽이에요? 전자만 좋은데 이 우사와 아히요도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왜 내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저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에서 지금 2마리 소가 그냥 좁은 그 산길을 내려오니 한 마리만 못해 이게 오히려. 예? 그러니 이 우사가 소를 살살 잘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사의 마음이 화가 났어.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왕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한테? 소한테 이래 막 이렇게 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도 생각이 있지. 아니 지금 이 산비탈에서 막 그냥 내려가면은 이 수레와 함께 자기들이 굴러올 텐데 내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수레가 앞으로 막 쏠리니까 앞발로 버티면서 막 살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드디어 다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타작마당, 넓은 마당 같은 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사가 그 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잡다가 그냥 즉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죽기는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즐거움과 자원함. 함께합니다. 즐거움과 자원함. 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시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원함으로 또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한 것임을 우리 성경에서 계속 보게 돼요. 성전 지으려고 할 때도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으라고 했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 도읍으로 옮겨오고 싶은 그 자원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왜? 자원함과 즐거움이 있어 그에게.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명의 멍에를 메고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헌신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헌신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먼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네,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고핫 자손들이 그 일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즐거이 했다 이거예요. 즐거이.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 그 사명의 몽에를 메고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수행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다시 그 구절 보여주세요. 백성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네, 백성들은 그 헌신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이제 오늘날로 치면 교역자들의 그 수고를 보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짐승을, 귀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자, 앞장서서 일하는 교역자들,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고 기꺼이 헌신하는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딱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닌가 봐.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 다 참 헌신적으로 사명은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네.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난 그 50주년 음악회 때도 여러 교회에서들 우리 초청도 안 했는데 하여튼 오신 분들이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아유 너무 부럽고 너무 그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함께 합니다. 찬양하는 마음을 갖자. 자,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그러니까 찬양하는 성가대와 우리로 치면 음악 감독 안희상 권사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다 가운 입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찬양대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는 거예요.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다윗도 이제 성의를 입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백성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기 나팔과 뿔나팔, 나팔 이거는 관악기들이잖아. 관악기. 재금과 비파와 수금 이거는 현악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로 치면 찬양대와 찬양단이 가운을 입고 앞서 찬양할 때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각종 악기로 연주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이 딱 끝나면 어떤 때는 그 피날레가 박수가 나오게끔 이게 피날레가 되는 찬양이 있고 어떤 때는 조용히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끝났을 때는 박수를 쳐야 돼 말아야 돼? 쳐야지 더 크게 쳐야 돼. 더 크게. 그러니까 조용할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 있을 때 큰. 자, 그다음에
우리 3부 예배 때는 앞에 인트로 부분이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으로 직접 인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나 보자 하고서 이제 구경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 성도들이 혹가다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경하는 분은 누가 구경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서 재롱 떨고 이러는 거를 하나님이 구경하시는 거고, 우리는 재롱을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같이 보자 이렇게 하면 망령된 일인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이 입으로 찬양하고 박수로 영광 돌리고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려야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부 예배에 여러분 참석할 때는 열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걸 잘 지키고 간직하길 원하십니까? 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들이셔서 받은 은혜 지키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 예루살렘 성에 모시게 됐고, 이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방법, 내 생각을 앞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앞세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